사도행전 24번째 특별히 오늘은 기적과 고난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지 않은가? 이중주 쉬운 말로 하면 듀엣입니다. 듀엣. 네, 사람이 부르면 듀엣이고 악기가 연주하면 듀오거든요. 피아노 이중주, 피아노와 바이올린 이중주. 피아노가 이렇게 아래 반주음을 하면 바이올린은 그 위에 멜로디 라인을 연주하는. 그래서 피아노만 가도 심심하고 멜로디만 연주해도 심심한 게 보강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기적과 고난이라는 이 듀오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기적과 함께 고난이 같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기적과 고난이 같이 가야지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 고난이 같이 갈 때 그것이 참 더 아름다운 어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쫓겨왔습니다. 루스드라. 이름도 어렵죠. 자신은 원해서 온 땅 아니에요. 쫓겨왔습니다. 하나님과 부르심의 그 소명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루스드라를 가져왔는데 이 루스드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이렇게 막 삐까뻔쩍한 도시가 아니고 그냥 시골 마을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소명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 먼저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네. 그렇게 시골 마을에 갔더니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중간에 사고를 당해서 어떠한 그런 장애가 생긴 게 아니라 처음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인생,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쫓겨왔어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소명을 따라서 무언가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란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 속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전혀 나을 수 없는 병도 낫기도 하고요. 전혀 바꿔지지 않는 사람도 바뀌어져요. 전혀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가정도 변합니다. 전혀 아무런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단정짓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기적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정말 기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바울의 마음을 주목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게 되는 일. 여러분들 부모님이 전혀 하나님 모르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위성TV, CTS, CBS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갑자기 듣게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 일.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적을 이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냐면 기적과 함께 가장 큰 위험이 다가와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면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장의 제사장인 소와 하인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항상 무엇이 따르냐? 흥분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신들이 내려갔다 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신화 아시죠? 뭐 제우스, 아프로디테 이런 오늘 말하는 헤르메스 이런 신들이 하늘에만 있다가 드디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이 아닌 무엇으로 보냐면 신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바나바를 향해서는 신들의 왕이라는 제우스라고 말을 하고요.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 소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물을 펼쳐놓고 사람들과 함께 그 앞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낳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예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기적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무엇이냐면 가장 큰 위험, 뭔지 아세요? 높아질, 교만한 그런 위험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내가 높아지는 일을, 어떤 인기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순간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 다가오는 건 뭐냐면 교만에 싹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예배 인도를 제가 항상 했거든요. 예배 인도를 하는데 여기 스크린 이렇게 있잖아요. 스크린이 정중간에 있었어요. 굉장히 컸죠. 한 3.5m 이렇게 컸어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인도하기 전에 스크린이 내려와서 이제 그 가사를 보면서 회중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날 이 스크린이 걸렸는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팀 중에 약간 이렇게 삐뚤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남자분인데 말도 좀 이렇게 까칠하게 하고 저한테도 약간 이렇게 좀 안티를 걸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 시작은 5분 전인데. 그래서 저한테 막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스크린이 안 내려오냐고. 이거를 왜, 미리 이렇게 손을 안 닿냐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찬양팀 한 10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우리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자리에 딱 모였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스크린 내려오게 계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지 아니면 그 타임 딱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고 그 단 위에 딱 다 섰는데 거짓말같이 스크린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뭐라고 할까요? 막 뿌듯한 거야, 막.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했던 그 까칠한 집사님까지도 저의 어떤 이 눈빛에 제압당하는 느낌. 정확한 표현이 안 되지만 하여간 너무, 그리고 수많은 그 성도들이 그때 미리 그 교회 본당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제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기타를 드르릉 긁었는데, 주여, 이러면서 다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교만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가장 겉으로는 표현 안 해요. 말 안 해요. 겉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느꼈던 건, 즐겼던 건 뭐냐면 그
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뭐 이런 시선들. 역시. 그런 시선을, 그런 것들을 직접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선들을 내가 즐기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시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유기가 교차되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소리치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치더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고 말하죠.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참남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이건 뭐냐면 말도 안 된다라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옷을 찢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뛰어들어가서 무리 한가운데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충분히 내가 했어라고 말할 수 있고 높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높임을 받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바울과 바나바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하는 한마디,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적절한 시기에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멋있죠? 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충분히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이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살짝 한눈 감으면 그거 즐길 수 있었어요. 그 시선. 그 사람들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즐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서 괜찮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야 할 부르심을 따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그 일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여기까지 내가 사람들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게 마치 나의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진 않더라도 속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높아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적은 무엇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양 바퀴는 기적과 함께 겸손히 함께 가야 돼요. 특별히 문화예술 쪽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 기적과 함께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겸손의 이 마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기적과 겸손이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은 기적과 겸손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를 하고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간증이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분이 나의 힘이라는 겸손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겸손이 없으면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겸손이 없으면 결국은 이 교회가 자기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세습하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교만의 끝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적과 함께 겸손히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18절에 보면 겨우 무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렸다는 거예요. 타일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려서 겨우겨우 자기들에게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더니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시니라. 아멘. 그러한 겸손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이닥친 일은 무엇이냐면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오늘 본문의 18절까지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해요? 우와 신이다라고 그래요. 우와 제우스다. 진짜 말 잘하는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19절부터 갑자기 분위기 바뀝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돌로 칩니다.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습니다. 삶이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군중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우리를 반겨주고 환영해줍니다. 마치 신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이 18절에서 19절 가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러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의 충동질로 인해서 돌을 듭니다. 그리고서 내비칠 준비를 하죠. 이럴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막대한 관심을 가지는 대중들이 그 인기가 사라지거나 혹은 어떠한 사건이 작은 일이라도 터져버리면 마녀사냥식으로 순식간에 마치 돌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냉담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실제로 바울을 쳤죠. 어느 정도까지? 거의 죽을 정도까지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시외로 끌어다가 버렸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바울을 시외로 내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혹시 벌어지냐면 더 큰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이중주, 기적과 함께 고난이라는 이중주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고난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고난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그 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던지는 그 댓글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돌멩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돌멩이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돌멩이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로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믿음은 돌 맞고 쓰러지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과 고난과의 계속 이중주라고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같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고 이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고백하냐면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이고니온에서. 어디입니까? 거기는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내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남자들 가운데는 군 제대를 하면 그쪽은 쳐다도 안 보고 막
여름에 바캉스 이런 데 갈 때도 저는 이제 1,000원이거든요, 군부대가. 저도 제대한 지 한 5년? 생각도 안 했어요, 1,000원. 갈 수 있는 환경 여러 번 있었는데도 안 갔어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통받을 곳이니까. 여자분들은 어느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첫사랑과 헤어진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남자인데, 내가 나를 버렸던 그 자리? 무슨 동? 대학로? 이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곳. 그러한 어떤 추억이 있던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요. 왜? 부르심을 따라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발음이 그다지 좋지 않는데요. strengthening 이런 식으로 발음하더라고요. 굳게, 강하게 한다, 더 튼튼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The disciples and encourage. 격려한다는 겁니다. 복돋아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더 튼튼하게 하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고난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한다. 그래서 헤어짐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헤어짐의 아픔이 있는 사람을 더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더 튼튼하게 합니까?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합니다. 교회를 누가 더 튼튼하게 합니까?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교회의 지체들을 더 튼튼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외로움의 아픔이 있는 사람만이 또 다른 외로움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물방울 안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와 겪었던 아픔이 너무 유사해. 근데 나는 그 아픔을 겪어왔는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 그러면 그걸로 그 사람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 와서 좀 어색하지만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기적뿐만 아니라 고난의 이중지를 겪은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혹시 있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좀 어려운 시기를 혹시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기적과 고난의 이중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튼튼하게 하는데 분명히 사용될 것입니다.